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원래 주보에는 39절까지 넣어놨는데 좀 내용이 길어서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전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시의 말이나 한 앗사령에 갈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종종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는 무언가에 내몰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살던 집을 버리고 난민이 되어서 길바닥에 내몰린 사람들, 국경에 내몰린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장기 침체로 가게 문을 닫고 앞으로 살아낼 길이 막막하여 내몰린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팽개쳐져서 참혹했을 시간,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평안한 하루를 느긋하고 사치스럽게 누리고 있는 하루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 우리가 느긋하게 사치스럽게 살아갔던 그 시간, 우리들에게 그 내몰린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사실 구약 말씀 하나를 더 나누자면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에는 이와 비슷한 참혹한 상황을 맛보게 된 내몰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안타까운 한 엄마와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 두 모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초조함에 내몰려 저질렀던 그 불신의 대가를 고스란히 뒤집어 쓴 피해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 모자를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라의 시기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또 자기의 첩에게 물 한 부대와 먹을 것을 손에 쥐어쥐고는 뒤돌아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 정냄이 떨어지지 않으시나요?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자, 이전 장면이 모자를 내쫓는 장면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바로 우물 하나를 얻고 나서는 태연하게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우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쥐어준 물 한 부대와 먹을 것 조금이 전부인데, 심지어 사람도 아닌 이 양들을 마시게 할 우물을 얻었다고, 내가 복받았다고, 내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천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악마적으로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것조차 이 모습만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대의 법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서러운 건 뭐예요? 이 아내 사라의 뜻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마치 들어주신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죽도록 그냥 방치하는 차별적인 그런 신이신 걸까요? 이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 아브라함 편에 서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 편에 서서 이 불행에 떠밀린 이 모자를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운명도 이 모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갈도 이스마엘도 자신들이 이런 운명에 떨어질 것을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 지금 이 사라와 이삭이 누리는 그 평화가 모두 자신들의 것이었죠. 그 평화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물도 떨어져 가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이 자식이 서서히 말라가는 모습을 눈을 뜨고 바라만 봐야 하는 그 처절한 상황에 떠밀려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내야 할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에게 변변하게 해준 것이 없어서 늘 미안한 마음들이죠. 하지만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 폭력의 힘, 죽음의 힘 앞에서 보면은 당장 죽게 생긴 하갈이나 이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도, 그리고 살만하다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모두 다 그냥 그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운명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때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내일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하곤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그런 날은 없을 것처럼 모른 척하며 오늘에 매달려서 살거나,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은 다 달라도 양쪽 모두 이 기쁨이나 행복이 아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세상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는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어느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워 보여도 한순간에 이 죽음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일 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져서 두려워하고요, 없는 사람은 또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아주 통렬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탐욕이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법이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같은 죄의 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는 사실. 그 사람은 죽을 때에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죽어야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바울 목사님의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닌 이유이죠. 죄의 힘은 죽음이며 죽음의 실체가 바로 죄입니다. 죄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고 한들 막상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면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세련되고 또 얼마나 온화하고 인자한지는 관계없이 아주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죠. 주변을 둘러볼 여유 따위가 없어집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더 에이트 쇼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또 많이 보셨을 텐데 오징어 게임 이런 걸 보면은요, 이런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옳게 살았어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와 죽음은 사람들을 거칠게 자신 안으로 구부러지게 몰아세웁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도 또 마음을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훈련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무리 욕망이 강해도 죽음이 찾아오면 욕망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천인공노할 악인이고 또 온 세상이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뒤에는 이 죄의 유혹에 더 이상 사로잡힐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작동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여전히 허무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여러분 곧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한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죽어야만 비로소 죄에서 해방된다는 기독교의 신앙이 그래서 옳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이 마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암울한 상황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울면서 찬양하고 그 모습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초기 교회 공동체와 우리는요, 신앙의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게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애당초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환난과 역경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환난과 역경에 빠지기 위해서 거기로 뛰어듭니다. 그런 운명을 마땅하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길이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회피하고 외면하여 살 것인지를 택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초기교회 공동체들은, 교우들은 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난받기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따져보면 우리는 사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십자가는 꺼려합니다. 부활만 얻고 싶고 천국만 가고 싶을 뿐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택한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마땅히 여긴다고 해도 늘 죽을 것 같은 그런 형편에 내몰린다면 여러분,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죽음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교회는 승리한다 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것, 그게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죽음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교회가 승리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왜 우리는 이 숱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제 아무리 사나워도 그들은 우리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오히려 앞에 있는 몸은 죽어도, 몸은 죽일지라도 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커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된 겁니다. 두려움에 잠식당해버린 거죠. 몸을 어떻게 살릴까라는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장 29절 말씀 역시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장 29절 말씀이 혹시 없을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보통 생각하죠.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에 있습니다. 결국 말씀의 귀결이 또 하나님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읽고 또 설교로 접해 들은 정보가 아니라 내 안에 단단히 굳은 모든 것을 깨트리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어떤 사건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풍성함이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말씀이 아멘,
아멘이 되는 순간이라면 삶을 에워싸는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몸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아닌 힘을 다해서 어떻게 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풍성해져야 몸을 죽일 것처럼 위협하는 세력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절망과 슬픔을 덮는 방법은요, 여러분, 넘치는 기쁨으로만 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든 그 작고 어린 아기에게, 우리 예한이에게, 예한이는 할머니 품에서 잘 것 같긴 한데,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법을 잘 알고 있죠. 먹을 것이 많아서 엄마 품에 있는 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많고 성공해서가 아니죠. 그 품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 안에서 참 잘 잡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폭풍과 파도에 두려워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우리의 온 영혼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실감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살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라는 부질없는 생각에 휘둘리고 말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고 현실이 되지 못한 채 허무한 공기처럼 계속 빠져나가니까 진짜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주어진 일상과 삶에 투덜거리고 있을 때에 광야 저편 어딘가에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죽음에 내몰린 이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처럼 우물을 얻었으니 이제는 평화다 라고 자위할지 모르지만, 애당초 우리는 모두 똑같이 이 브엘세바 광야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누가 하갈이 되고 누가 이스마엘이 될지, 언제 갑자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깨어질지 모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고 우리 영혼은 조급해지며 우리 본성은 또다시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라도 또 하려고 막 덤벼들겠지만, 먹거리와 물 한 부대, 심지어 우물을 얻게 된다고 해도 광야에서의 내일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러워하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두 모자가 죽음에 내몰린 것처럼 오늘도 세상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대양에 버리기도 하고요, 정치적 이권에 눈먼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라고 혹세무민합니다. 화석연료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전 지구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 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이 온통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일 듯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납고 탐욕과 폭력으로 생명을 다 파괴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생명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을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파괴자였고 또 방조자였고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 광야로 쫓겨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애처로운 삶에 닿지 않습니다. 모두 다 무관심하고 모두 다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죠. 창세기 2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자식이 서서히 말라가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어머니 하갈의 신음을 들으신 분, 또 그들을 찾아내신 분, 그분 곧 하나님뿐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불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내몰렸을 때 과연 누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죽음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 곁을 지켜주고 누가 어둠의 장막을 찢고 이 죽음에 잠식된 우리 영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안전합니다. 비록 몸은 쇠하고 파괴되고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한복판에 내몰렸지만 죽어도 다시 사는 약속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